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종종 우리 주변에 갑질이라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사실 생각을 해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지 못한 사람보다는 어떤 서열로 따지면 더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생각이 그 기본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내가 모든 대단한 것들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겸손하기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던 분들도 무엇인가를 어떤 물질이든지 권세든지 무엇을 딱 손에 잡게 되면 갑자기 돌변하는 주변의 많은 분들을 사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시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높다라는 뜻을 가진 네 가지의 다른 목록들을 보게 되는데요. 교만, 눈이 오만하고 큰 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 이게 뭐냐면 다 높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의 고백을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이야말로 가장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손에 쥐었던 존재가 아닙니까? 용맹, 그 어린 소년으로 큰 장수도 제압을 하지요. 또 그것 보니까 음악적인 재능도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기도 연주하고 사울이 막 불안해하고 귀신 들려서 막 할 때 하프를 연주하면 그 다 힐링이 되게 하지요. 거기다가 시도 또 얼마나 모든 면에서 두루두루 겸비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높은 것을 탐하지 않았다. 나는 소위 말해서 내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존재들에게 갑질하는 존재가 되지 않았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은 바로 1절 말씀이 그런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2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영혼이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가 없을 때나 있을 때나 그런 것들에 휘둘리거나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이. 그런데 아이도 그냥 아이가 아니라 젖된 아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를 길러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아이가 젖을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여튼 배만 고프면은 막 울고 때를 쓰고 막 보채고 성가시. 그러나 젖을 딱 떼게 되면 그런 성가시게 하는 것에서 조금 벗어난 나이를 젖된 아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이렇게 안겨있는, 종종 아이들 사진을 보면 그냥 혼자 있는 것도 이쁘고 좋아 보입니다만 어머니 품에 딱 안겨서 참 세상 모르고 잠을 자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주변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도 저 평온함을 해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진들 보셨잖아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편안함, 그리고 세상이 더 이상 내게 뭘 해주지 않아도 되는 나는 온전한 만족함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 나는 신경 쓸 일도 없고 그런 것들이 나를 유혹해도 내가 이 품에서 떠날 일도 없다. 이것이 바로 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어도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어리석고 타락하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 성경은 주로 하나님의 부성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 이 어머니의 모성을 강조하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어머니 하면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 어머니가 자녀를 보살피는 이 보살핌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들이 따라갈 수 없을 그 모성애라고 하는 이 본능적으로 흘러나오는 자녀를 돌보고 자녀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게 바로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어버이날로 바뀌었습니다만 어머니의 날 하면서 그 어머니가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자녀도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 이렇게 글썽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분이 바로 어머니예요.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그런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품에 지금 안겨 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신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 같은 그러한 든든함, 그리고 풍성함, 평안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나를 쓰러뜨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도로를 말입니다. 택시를 타고 어머니가 자녀하고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덤프트럭이 와서 탁 택시를 덮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가 완전히 망가져서 다 차를 펴야 될 정도인데 보니 아이는요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 위험 속에서 어머니가 온몸으로 아이를 다 마치 보호막처럼 감싸서 어머니 몸은 다 으스러졌는데 아이는 안전한 거예요.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철저한 안전, 그리고 위험 대적이 다가와도 내가 그 속에서 편안하고 안전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이 또한 이 고백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덤프트럭 같은 존재가 닥쳐와도 덮쳐도 내가 어머니의 모성애 같은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수 있어요. 사울같이 광기 어린 존재가 자신을 해하려고요 온갖 술책을 다 써도 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처럼 안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요리조리 피하게 해주시고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불면증 환자들이 참 많아진다.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 마음이, 내 환경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젖을 떼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자녀와 같은 이 모습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이 하나님을 바라고 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정의하라고 할 때에 저는 믿음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사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릴 때 이렇게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의 품에 금방금방 안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고 또 사춘기가 되고 그러면 사실 부모의 품에 아이들이 잘 안기질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영적인
사춘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품에 늘 가서 안기고 그 하나님 품에서 울고 웃고 고민을 말하고 또 그 어머니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그런 시절을 살던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말입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 그런 방황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고서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비유도 같은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그 품에 안겨서 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한 게 뭐가 더 있겠습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 자체로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보살핌과 온전한 모든 것을 다 공급받습니다. 다윗이 또 다른 시에서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같은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오늘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부모님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또 심지어는 부모를 일찍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는 이 아이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뭡니까? 학교 갈 때 뭐 할 때 소풍 갈 때에 엄마가 손잡고 도시락 먹을 거 잘 챙겨서 오는 그 아이들 보는 게 그렇게 부럽고 그렇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바라야 될 게 뭘까?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가 탕자처럼 방황하고 사는 것,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큰아들처럼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러한 삶을 속히 정리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어 젖을 때서 또 바랄 것도 또 원할 것도 없고 그저 내가 그 품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행복이라고 고백했던 어거스틴의 고백 같은 이 신앙의 고백, 이것이 다시 우리 가운데에 샘물처럼 솟아날 때에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광야의 한복판을 걷고 있지만 그 샘물로 말미암아 해가람을 얻고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삶이 전부인 인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다 결국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의 예행 연습과도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연습해야 되겠습니까? 천국에서 늘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고 그 품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진정으로 바라야 될 바로 그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품 안에 있는 게 진정한 능력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서의 이 영광스러운 온전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당자처럼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근거리 있으면서도 아버지 품에 안기지 않는 큰아들 같은 삶을 주의어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젖을 때나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 있기에 부족한 것도 모자란 것도 더 갈망할 것도 없는 이 온전한 평강,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한복판에서 주여 잠 못 이루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험한 비바람 폭풍 주여 다 지나갈 때까지, 주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의 품만을 사모할 수 있는 온전한 주여 능력 있는 신앙이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육신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능력과 기쁨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주여 고통스러워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지금도 주의 자녀들 백성들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 라파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비와 반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 돌린 우리 권사님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포도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귀한 심령, 귀한 가정, 또한 하시는 모든 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는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갈망하지 아니하는 주여 마음속에 잔잔한 온전한 평강으로 우리를 온전히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골고다 언덕에서 친히 품에 안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럽기가 한이 없는 우리들을 씻겨주시고 여전히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시베리아 벌과 같은 냉랭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가장 따뜻함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토록 살리라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의 품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이 땅, 이 나라의 민족, 온 세상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